사람을 바라보는 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정해졌다는 관점이죠. 내 신체적 조건, 내 머리, 내 배경. 나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이미 정해졌다.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처음 갔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미국 사람들 앞에 마운드에 있을 때마다 나는 동양인이고 영어도 못하고 내가 던지면 다 타자들이 칠 것 같아서 박찬호가 던지지 못했습니다. 눈물 젖은 햄버거를 2년 동안 벤치에 앉아서 먹다가 어느 날 던졌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못 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살아. 나는 이미 정해졌다.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이 있는데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인간관이 용기와 의지로 가득 찬. 그래서 게으른 사람 이해 못하고 실패한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를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 맞지 않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건지 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걸 알았다고 해도 의지가 약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알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게 자기에게 해로운 걸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한 거 알면서 잘 안 행합니다. 내가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참 인간이라는 것은 남에게 대한 기대를 높이 하면서 자기에게 대한 기대를 높게 안 가집니다.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무게중심이 좀 잘못 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내가 뭘 원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고 그걸 발견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건 여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인간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간관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친구의 부름에 응답하면 친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친구의 기쁨이 되려 해보십시오. 내 수준은 친구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부모님 수준이 되고요. 선생님의 부름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하면 나는 선생님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올라갑니다. 그게 실제로 인간은 반응적인 존재. 이래서 힘든 거죠, 인간이. 이래서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출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다 다릅니다. 머리 좋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출발은 다 다릅니다.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남한처럼 좋은 데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인도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출발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출발은 불공평하게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다윗은 8번째 아닙니까? 형들 쫙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왔을 때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윗에게도 꼭 줍니다. 부름에 응답할 기회. 오늘 본문에도요.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얼마나 어려스러운 그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닷가에 다시 안 나갔다면 마태는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태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부름에 응답할 기회. 오늘 특성한 우리 고3들 바티칸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요. 거기에 바티칸 정중앙에 있는 두 동상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는 베드로 동상, 하나는 바울 동상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였나요? 어부였습니다. 그 동상에 나올 만큼 베드로의 출신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베드로를 높이 세운 것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듣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 외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예수님의 동작은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전국을 뒤엎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믿고 맡기고 다른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첫째는요,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를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변화해서 열려진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갈등만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굴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아무리 좋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면 그걸 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 보고 주님께서 더 큰 걸 맡기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 부르겠지 주님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사람 주님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큰 일에도 충성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왜 마태는 앉아서 세관에서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왜 마태는 예수님 있는 곳에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마태는 누리 속에 끼일 수 없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게 가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멸시의 눈초리가 마태는 의식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지만 자기 신분이 워낙 초라해서 돈만 지금 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말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겸손히 감사할 일이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누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중심을 보고 택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베드로가 그냥 살았더라면 고기잡이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냥 살았더라면 양치는 목자로 끝났습니다. 모세가 그냥 살았다면 미디안 집에 그 대리 사위로 지나다가 모세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봅니다. 목수는 나무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나무 덩어리만 보지 않습니다. 이 나무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 나무를 통해 뭘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보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넣어놓으셨구나. 그릇도 의자도 책상도 주발도 십자가도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계획하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 또 목수는요, 나무와 함께 씨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목수에게 맡깁니다. 의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목수가 뭐라 말할까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며칠 있다가 오라고. 그리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보면 그
그 안에 연약한 부분, 옴도 있고 투박한 것도 있고 벌레도 들어가 있고 목숨이 이걸 다 준비하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무일수록 목숨은 흥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강한 목수이기 때문에 강한 나무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궁궐을 짓는 대목수 신흥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나무를 다뤄본 사람만이 큰 나무를 다룰 수 있답니다. 작은 나무만 다뤄본 사람은 큰 나무를 못 다룬답니다. 큰 나무를 잘랐을 때 떨어지는 그 소리는 천둥치는 우레가 친 소리처럼 그렇게 두렵답니다. 작은 나무만 벤 사람은 절대 큰 나무 엄두도 못 낸다. 사도 바울처럼 거칠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순한 양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나 부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은 안 돼. 그런 사람도 찾아가 부르십니다. 자,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저께 제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자아,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셀프라는 것은 자아와 그림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칼 융의 심리 이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자아, 여러분 잘 보시오. 자아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자아는 뭐냐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사회에서 내가 이걸 드러내면 안 되는 모습이 그림자로 남는답니다. 그래서 자아는 뭡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이게 그 자아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할 마음에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긴 그림자는 뭡니까? 놀고 싶은 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림자입니다. 다. 아이들은 실제로 연예인처럼 춤도 추고 싶고 연예인처럼 학교에서 사고도 치고 싶고 연예인처럼 부모에 의해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춤 연습하다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근데 그게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학교에 오면 부모한테 오면 이 그림자가 드러나지가 못합니다.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웅을 만든답니다. 연예인들을 쫓아다닙니다. 그건 다 뭐냐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신부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림자로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를 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진짜 네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네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늘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림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들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꼭 들으세요. 내 안에 슈바이처의 특질을 발견하는 것보다 슈바이처 박사를 추앙하는 것이 훨씬 쉽다. 내 안에 좋은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해서 그를 추앙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걸 많이 만든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본다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드러나는 것, 그거를 추앙하기가 쉽다는 것. T.S. 엘리엇의 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나이다. 문을 닫아 걸어 불가에 앉아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밤에 고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내맡기기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불의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 두려워하고 창문으로 디미는 손, 이영에 붙은 손, 술집에서의 주먹, 도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너무 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너 그 사랑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품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첫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세례요한 이 광야로 갔다 그랬으면 나도 광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의존했던 걸 버렸습니다. 배를 버리고요,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세리마태는 돈 계산하는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도 못 얻는 겁니다. 이들이 잘 따른 이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잘 따른 게 아니라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자기 뜻 보지 마십시오. 위만 보시면 돼요. 주님 부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에 있는 모든 위인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보장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되고요, 두 마음으로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 좋아하는 것 취미마저도 주님 주신 부르심에 신실히 응답하기 위해서 접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접어야 됩니다. 다 누리면서는 절대 못합니다. 에디슨 겨울 실험실에 갔을 때 에디슨이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의 비결,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 성공의 비결은 내 실험실에 시계를 걸어두지 않았다. 여러분, 시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시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두 마음 안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다른 건 절제하고 집중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있는데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낫는 데는요, 금방 낫습니다. 주님 기도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키워진 데는 3년 훈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좋은 건 훈련으로만 됩니다. 안 좋은 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모든 좋은 걸 하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꿈을 있는 사람은 훈련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헝가리, 유태계 헝가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터뷰한 걸 제가 읽었는데요. 인멜의 쿠티에르츠인가 이렇습니다. 타임지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노벨상 받고 달라진 게 있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노벨상을 나에게 문학상을 준 거는 내보고 글 잘 쓰라고 준 거지, 글쓰기를 멈추고 강연 다니라고 준 게 아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아마 기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자, 당신이 내 삶을 안다면 당신 실망할 거다. 너무 당연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고,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고, 글을 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더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글을 써도 안 나오더라도 쓰다 보면 어느 날 나오듯이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도 받고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포기해서 돌아가는 사람 누가 있죠? 누굽니까? 가난 여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참 꿈을 갖고 출발했다가 자기가 실패한 것을 깨닫고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스스로 목숨 내어 죽은 사람이 가난 여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실수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고 잘 기다려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다가 베드로는 결국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고3 아이들이 특성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보다도 주님 부름을 봐야 돼요. 수능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수능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공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주님께서 이걸 영광 받으시고요. 이런 자를 통해 계속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오셔서 지나다니면서 다시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